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로 사회 현상이 녹록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들은 더욱 그 고난이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을 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고난 중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잘 알아야 되겠다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굽어볼 살피시되 아주 세세하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며 특별히 고난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고난을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내 고난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내면서 입술이 둔하다 하여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애굽에 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난을 보셨다, 너희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제 너희들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주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고난 중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김없이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앞에서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며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시며 그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2가지를 항상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요. 밤에 태양은 어디 있을까? 태양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도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고난에서 건지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에서,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를 주면,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은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고난을 해결할 일을 찾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고난을 해결할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할 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테스트를 하시지요. 만약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마음이 생긴다. 또한 그렇게 행동이 보여진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은 가만히 두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제2차 때 귀환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가 제3차 때 귀환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애굽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때에 그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의 그 이야기도 알고 바벨론 그 이야기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의 그 어려움도 관찰하셨고 바벨론 강가에서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함이 주어졌기에 반드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지요. 고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테스트로부터 온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잘못하여 죄악된 결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갈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자기의 죄값으로 당한 고난이지요.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고난당하니까 테스트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그 고난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고난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테스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테스트인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에 산소통을 매이지 아니하는 잠수부는 어김없이 생명줄을 달고 내려갑니다. 생명줄은 바깥으로 산소 바깥과 연결되는, 물 밖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게 생명줄입니다. 고난이라는 물속에 빠져 있어도 이 생명줄을 달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줄이 단절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릇되이 행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희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약속하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사명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읽었을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들었을 때에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그 고난을 뚫고 이기는 기쁨을 간직하고 즐거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매우 심하다. 대단히 큰 고난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난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오직 고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김없이 사사시대의 그 후손들과 같이 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대신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대신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힘으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지 못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어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자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지요. 90 중반에 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에 딸이 엄마 내가 언제가 제일 예뻤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90 중반에 어머니가 너가 가장 예뻤을 때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야단칠 때 너가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눈물 콧물 침물 흘리고 떼꾸작물 얼굴에 막 묻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 그 모습이 가장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속상할까요?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어딨어? 방문 딱 닫고 뛰쳐나갔을 때, 부모 품을 나갔을 때 그때가 속상하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가장 예쁩니다. 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모습을 볼 때에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품에 안아줍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어깨 사이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걸 예쁘게 보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이 곧고 뻣뻣해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무합니다.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구원하라 하라. 그들의 신은 자기 헛것이지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우상, 사람의 손으로 세워야 세워지는 그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 해라. 그 우상이 멸할 때에 너희들도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지요. 우상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심지어 요나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려는 상황입니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이 어렵지요.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고난 중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죽음 직전이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덮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도만 한다면,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건지실 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요나가 그것을 체험합니다. 수홀,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그곳, 그 수홀의 뱃속,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죠. 그 순간까지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자녀이어야지만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 당한다면, 복음을 붙잡으면서 고난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큰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할 때가 있다면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 목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골짜기를 통과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체감 온도가 다르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 회개해서 그것을 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하여,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비교할 수 없다는 단어가 A보다 B가 조금 낫다, 이 정도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끝과 끝입니다. 동과 서,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영광, 고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요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여서 이 고난이 전부인 것 같고, 고난이 정말로 그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견디어낼 힘을 주시는데, 그걸 견디어내면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지하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동굴이 아닌, 막혀져 있는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반드시 뚫려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 그 빛을 비추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위로도 함께 있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십니까?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지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도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지요.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일반 신도들도 신앙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너무너무 창피해서 예전에는 성경책을 자주 들고 다녔어요. 제가 무등경기장 옆에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했는데
주일날 프로야구를 합니다. 주일날 프로야구를 하면 성경책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신문지에 싸요. 신문지에 쌉니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무등 경기장 야구장에 들어갔어요. 성경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박사장이라고 불러라. 박 대표, 김 대표, 홍 대표, 강 대표, 최 대표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자네 어디 간가? 주일날 자네 어디 간가? 그럼 나 어디 가? 약속 있어서 어디 가? 당당히 교회 간다고 말 못하고 약속 있어서 어디 가? 그럽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요?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문명에 발달되는 이 시대에 무슨 신비주의 같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느냐고. 샤머니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 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교회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감사하러 교회 간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데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복음 들고 나아가면 어떠한 고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요나의 기도, 욥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뿐이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가지고 이제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하나님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고난당할 때 기도,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찬송,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와 찬송. 고난당하는 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교회 생활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 병을 고쳤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지 말래요. 병균을 옮긴다고. 요즘은 교회 가지 말래요. 그 말이 인정이 돼버립니다.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배가 바꿔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알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정도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앞에 있는 4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난을 견디어내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주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의미를 잘 해석하여야 그 고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고난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참여 자체가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즐겁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 고난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기를 힘쓰며 그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가상칠은 내 영혼을 주께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맡기면 미쁘신 하나님,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또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믿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있는 화면 참조하시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기까지 믿으신 분은 아멘. 시작. 여기까지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5장 10절 상반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후반절 말씀은 자연히 믿어지지요. 후반절 말씀도 믿어져야 되지요. 앞에만 믿고 뒤를 못 믿으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까 다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또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잠깐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 고난입니다. 자,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친히가 한 번만 들어갔지만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친히 하면 여러분들은 4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견디어내며 지나가며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공고케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친히 직접 개입하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